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어휘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너무나 커서 사실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항목이에요.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말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 사상이 어떠하고 생각과 또 계획과 뜻이 어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뇌가 아무리 명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존재하는 방식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또 창조하신 의도와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짧은 강의는 적어도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세 분의 위가 한 몸이다. 이 단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체는 뭐냐, 한 덩어리 또는 연합체라는 뜻이지 몸이라는 뜻의 체가 아니에요. 체자는 원래 몸 체자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뜻에서 일체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한 몸을 가졌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one God of three persons. 이 personal 말을 좀 번역하기 힘들어요. 인격체 또는 위격, 세 인격체를, 인격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 잘 부합하지 않아요.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과 같은 지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분의 인격체, 위격으로 되신 한 분의 하나님, 또는 or three persons in one God,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 이런 언어는 참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상을 잘 표현하기에는 썩 적합하지가 않아요. 동등하고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서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진 각 위격이 각각이에요. 구별돼요. 세 위격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각 위격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성자, 성부, 그러면서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는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입니다. 따로 계시거나 따로 역사하거나 행동하시지 않으시는 아주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을 만큼 통일된 존재들이십니다. 그래서 통일체라 그랬어요. 만물은, 온 세상 만물은 성부로부터 from the Father, 성자를 통하여 through the Son,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이루어지고 존재한다. 좀 막연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목적을 통하여 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신다, 그런 개념을 전달하고자 애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세 분이 위격이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삼위일체론이라고요. 또 비삼위일체론을 삼위일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유니테리언이즘, 세 위격이 한 위격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니 또는 바니테리언이즘, 이위에만 계신다, 성령은 안 계신다, 성부와 성자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리즘이 우리말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모드라는 모드, 이런 모드 저런 모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나타나시는 그 모드가, 양식이, 양태가 달라서 그러지 뭐 세 분 각각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걸 갖다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 이것을 주장하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반삼위일체론이 있어요. 삼위일체는 반대하는 거예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삼위일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트리니테리언이즘, non-trinitarianism, anti-trinitarianism, 이렇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1위로 생각하느냐, 2위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3위를 하느냐,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양태가 있을 따름이다 등등의 삼위일체에 대한 학설 논리가 이렇게 분분하다는 사실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 또는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제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말하자면 교부죠. 그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어지신 한 분의 은혜로운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글에, 그가 쓴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책의 1권에 46장 그 안에 기록한 말입니다. 그때 이미 한 분의 하나님, 또 뭐예요? 한 분의 그리스도, 또 은혜로우신 성령, 삼위를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디다케이라고 하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책입니다. 교훈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시하기를,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나마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여튼 이 책에, 초기교회 이 책에 이 세 분의 위격을 언급하면서 침례를 그 이름으로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오브 안티옥, 이걸 뭐 라틴식으로 이니아티우스라고도 하고 이니아티오라고도 합니다만은, 쉽게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어요. 삼위의 하나님께 다 순종하라, 이런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개체를 인정한 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 영어로는 저스틴 마르터 이렇게 합니다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교부들의 이름이나 서양 사람들의 고위명사 이름을 걸을 때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일컬어지던 식으로, 가령 로마 사람이면 뭐 라틴어식으로, 독일 사람이면 독일어식으로,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식으로, 그죠? 영어나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은 영어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영어로는 저스틴 마르토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원래 이름은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예요. 100년에서 한 165년 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저스틴 마르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티노스 마르티로스. 유스티노스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마르티로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죠.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우주의 아버지요 주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 그렇게 세 번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세 위를. 그 다음에 2세기, 뭐 이분도 2세기 사람이지만은, 제2세기에 안디옥의 테오필루스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교부입니다. 삼위일체,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 트리니테리움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사용했는데, 그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 word, logos, 그 다음에 그분의 지혜, 소피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을 가리키기에 안성맞춤이잖아요. 지혜, 그렇죠? 또 말씀은 성자를 가리키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시 삼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혜,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그 유명한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의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그림이었어요. 독일의 화가 듀러. 기도하는 손, 그 유명한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그린 분이 듀러입니다. 이게 듀러의 그림이에요. 알브레히트 듀러. 이 그림의 제목을 영어로 말하면 Adoration of the Holy Trinity, 거룩한 삼위에 대한 경배, 뭐 칭송. 여기 성령님이 여기에 비둘기로 그려져 있고, 성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온 성도들과 세상이 이 삼위의 하나님을 칭송 경배하고 있는 모습에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또 이미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후반에 그리고 3세기 초까지 살았던 테르툴리아누스, 이분도 테르툴리아누스인데 영어로는 터툴리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툴리언.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아주 방어했어요. 우리가 뭐 논문 심사할 때 방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게 그것이 맞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이 삼위가 누구시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분명하게 정의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인데,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면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모나르키아니즘을 주장해. 한 분 왕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한 분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이 프락세아스인데, 그 프락세아스를 반대함, 프락세아스에 대하여 대항함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락세아스의 삼위일체론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하나에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한 이 프락세아스에 대하여 대항하는 글 가운데서 삼위를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교부들의 시대에 있어서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 또 뭐 라테란 회의가 많이 있었어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는 가장 유명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던 종교회의인데, 그때에 아리우스주의, 아리안주의, 아리안과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이게 아주 대척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아리우스주의,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아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변화 가능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판정하는 판정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했어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낙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삼위일체가 맞다고 하는 주장하는 쪽을 종교회의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때 이제 활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이론을 반박하고 니케아 신경을 이끌어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리우스는
이단 처분받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니케아 크리드,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니케아 신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God of God,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요, Light of Light, 빛 중에 빛이요, Very God of Very God,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요. 또 뭐요? begotten, 나신 바 되셨지만은 not made, 만들어진 분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없던 존재가 제작된 분은 아니다. 만들어진 분은 아니다. 말하자면 피조물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아버지와 하나의 본질을 가진 존재. 그리스도의 그 위격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둔 그런 점에 있어서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론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본질상 기수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호모우시오스.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 아주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호모는 동일한, 우시오스는 존재, 동일한 존재예요. 호모이 우시오스,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때 호모우시오스입니다. 호모이 들어가면 비슷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때 호모우시오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은 정통 그리스도 교회의 홀마크가 됐어요. 정통 그리스도교는 뭐냐? 삼일체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성삼위에 동일하고도 동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50년간 끈질긴 논쟁의 끝에 세 위격 한 존재, Three persons one being 이라는 공식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소위 정통 그리스도교는 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1차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381년에. 종교회의에 항상 거의 단골로 올라오는 주제는 뭐냐면 성령론이었어요. 성령이 어떤 존재냐, 또 자주는 삼일체가 어떤 양상이냐, 오랜 세월, 수백 년,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논란되고 반대하고 또 그것을 재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봐보는데,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신다 라고 결정했어요. 똑같은 성부와 성령과 똑같은 인격체이다고요.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뭘 받으세요? 경배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be worshipped, glorified 라고 결의함으로써 성령의 위격을 높이고 독자적인 개체임을, 그리고 신성임을 강조하는 결정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이게 삼일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그냥 하루 이틀 된 거 아닙니다. 오랜 연구 끝에, 깊은 성경 연구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셨던 325년에 니케아 회의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채택되었어요. 앞에 것에 기초하여 더 발전된 데인데, 이 신경에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발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토 엑투 파트로스 엑포리오메논, 이 헬라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토 정관사입니다. 뭐 된 것 또는 되신 분. 엑투 파트로스, 아버지로부터 엑포리오메논, 무슨 말이에요? 발출되시고 보시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발출되셨다. 그분이 보내셔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됐어요. 이 신경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서 발한다는 말은
넣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여튼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출된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발출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옵니다. 6세기 말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 저쪽 서방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조금 했죠. 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아까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발하시고 라는 구절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 없는 아들에게서라는 말 라틴어로 필리오케를 삽입했어요. 저 유명한 필리오케 뭐 사건이라면 사건, 문서라면 문서예요. 헬라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하시는 분이다 하는데 여기 중세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에게서 발하시고 다음에 아들에게서도 발하시고 넣었어요. 그 앞에 걸 부정한 건 아니고 앞에다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발해지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로 와지도록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집어넣었어요. 필리오케는 아들로부터도 이 말이에요. 필리오케 그게 유명한 필리오케 필리오스 이거는 아들인데 아들에게서도 아버지뿐만 아니고 아들에게서도 발했다라고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후에 중세 교회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을 시키는 AD 1054년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 후유증은 오늘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발출되는가? 그건 확실합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러나 아들 예수님에게서도 발출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갈려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갈립니다. 동방교회라는 것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쪽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쪽이 이제 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되어 있는 교회. 그걸 이 필리오케 때문에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한 분리가 1054년에 그 한 주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헬라어 원문은 토 엑투 파트로스 엑포리오메논 말은 아버지에게서 발출되신 분이고 말이야 성령이. 자, 그림으로 그리면 라틴어는 필리오케이 해놨어요. 필리오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했네. 자,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성부가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필리오케이를 넣은 필리오케이 노란 글자를 넣은 이렇게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출발하고 성부에게서도 출발한다. 이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필리오케이 나온다는 사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필리오케이 없는 헬라어 본문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성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고 성령도 성부가 보내셨는데 이 관계는 친북을 지킨 것입니다.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글자를 넣음으로 필리오케이를 넣음으로써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게 필리오케이 하는 것은 서방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성자에게서 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은 동방 교회의 사상이에요. 뭐 오늘날 이제 1000년 이상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해가 상반됐기 때문에 교회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삼위일체 보십시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is God. The Son, 아들도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다 하나님 한 분인데 Father is not the Son. 아버지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왜? 개체가 다르시니까. 그렇죠? 개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Father is not God, Holy Spirit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Holy Spirit은 성령은 성자 아니에요. 왜? 별개인데 각각은 또 하나님이세요. 이걸 삼위일체 방패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방패처럼 생겼죠. Trinity, Shield of Trinity, 삼위일체 방패라 그래요. 그래서 신성의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고백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 깊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러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삼위일체로는 삼위가 한 번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요건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려면 첫째, 그리스도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신성.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한 신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신이 아니면 삼위일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존재한 그 기간 동안을 이전에 계시던 존재 양식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때 그 하나님은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영원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The full and eternal deity of Christ. 둘째는 성령의 개체성과 충만한 신성. 성령도 신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개체성이 있어요. 성령은 성경 가운데 성부와 성자보다는 매우 좀 불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딱 뭐랄까요, 개체를 가진 것이 뚜렷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형상을 보아야 뚜렷하게 이해하는데 그야말로 영이셔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의 한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체성이 있고 충만한 신성이라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셋째, 신성의 삼위의 본질과 개성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은 충만한 신성인데 아들은 좀 덜하다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를 가졌는데 성령은 개체가 없다든지 하면 동등한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되려면 동등하고도 동일한 신성의 존재여야 한다는 일종의 요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삼위를 성경에 보면 암시 또는 언급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아주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다 포함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 뭐예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시편 99편 6, 이사야 9편 6절,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슬러예요. 성령은 우리의 카운슬러, 보혜사가 카운슬러,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요 성자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이분도 청하시고 저분도 청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위격들이 이렇게 민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한데 요한이 허락했어요. 예수께서 아들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보고 하늘로서 소리. 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 지금 물에서 나오고 성령은 비둘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 하늘에서 말하니까 그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소리가 있어 말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하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유명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오노마인데 헬라어로 오노마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세 분의 이름이 하나예요. 이 세 분의 이름들로가 아니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ames s가 없어요. 헬라에도 없습니다. 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예수님이죠. 또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 가지 이루시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가 다 언급됐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삼위 하나님 다 나란히 동등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신 받았고 주도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성령 성자 하나님 자꾸 언급되는 거예요. 한 문맥 안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아버지 아들 성령.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총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꾸 나란히 언급되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들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오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성령 아버지 그리스도 자꾸 언급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 언급할 때 세 분을 다 언급해야 완전하다고 늘 이미 기존 의식으로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일체예요. 여기 복음전도라는 책에 보면 영원 지존하신 삼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앞에 뭐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일체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이 아주 제 눈에 띄었어요. 우드로 위든, 제리 문. 한국 사람 문이 아니고 서양 사람 문이에요. 존 리브, 이 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이름이 트리니티 삼일체예요. 리브 앤 헤럴드 2002년인데 아주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288쪽으로 잘 정리된 매우 성경적인 삼일체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맞아 삼일체는 정말로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아주 완벽하게 해결되는 주제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가 보다. 그야말로 성경은 특히 바울, 그죠? 바울이 많이 말씀한 가운데
띄엄띄엄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자꾸 삼위를 다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에도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있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친밀을 등등에 미쳐 볼 때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신이시오. 각각 개별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자체는 한 분으로 간주될 만큼 통일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